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민기님의 노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이 아이는 삶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두운 비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얼마나 캄캄한 상황이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처마 밑에서 서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맑은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민기님은 우는 사람을,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오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이 아이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세찬 바람들이 불어와서 우리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흔들리고 있지만 벌판으로 나가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바람이 나를 흔들지만 그것을 성령의 바람으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그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기운을 가져다 주어서 광활한 벌판을 힘차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아이를 김민기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한 아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죠. 이 아이의 인생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힘차게 밖을 나서서 그리고 힘차게 눈 덮여 있는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노래, 꿈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산 위에 우뚝 서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를 김민기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외모가 아름다운 것, 그거하고는 좀 다른 아름다움을 김민기님은 노래하고 있어서 이 가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울고 있는 아이, 벌판을 달려가는 아이, 추운 겨울에 산 위에 우뚝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아이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기운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기쁨의 기운, 슬픔의 기운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기운이죠. 기운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죠. 이 아이가 성령의 바람을 가슴에 안고 힘차게 벌판을 달려가는 그 모습도 기운입니다. 눈 덮인 산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도 기운이고, 그리고 노래도 기운입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기운을 전해주는 순간을 우리가 노래라고 부르죠. 이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기운을 김민기님은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 철학의 대가로 존경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조요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은 동양의 미학으로서만이 이해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동양에서는 기교보다는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스럽고 소박한 것을 의미하죠.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을 높인다. 구도나 색채보다는 기운생동을 높이 본다. 우리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샤가라든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요. 그 신부님, 우리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의 그림을 보면 색채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는데, 동양화는 색채가 거의 없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을 이 조요한 교수님은 기운생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6세기 때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분이 고화품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현존하는 아주 오래되고 완전한 예술 평론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책이 이 고화품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그림에 대한 비평을 6가지로 나누어서 이 아름다움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기운생동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6세기 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이 말하기를 첫째는 기운생동, 둘째는 골범용필, 셋째는 응물상형, 넷째는 수류부채, 다섯째는 경영위치, 여섯째는 전이모사라 하였다. 사역이라고 하는 분도 조요한 교수님도 김민기 님도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기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운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것은 기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유월절은 유월, 넘어간다는 의미죠.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 때에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집 앞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죠. 유월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고로 지키고 있는 최대의 명절, 최대의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발효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몰려들어서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신자들이 그 메카인가요? 그 절기가 되면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하여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바로 그런 축제, 명절, 절기였습니다. 그 축제의
시기에 축제가 벌어지는 그 참 좋은 그런 절기에 이 축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유대 사회는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성전과 율법 중심의 사회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과 연관되어서 살고 있지 성전과 연관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도하는 제사장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실정법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해석하는 권한이 율법학자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성전보다는 예수에게로, 율법보다는 복음에게로만 자꾸만 쏠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시고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아님을 자꾸만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율법보다는 복음으로 성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다 보니까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깨트리면서 이 좋은 명절에 이 좋은 축제의 날에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운은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기운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죽임의 기운이었습니다. 기운이 아름다운 거지만 그러나 죽임의 기운은 가장 추한 것이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다른 생명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아주 이기적인 기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기운이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TV에서 뉴스 시간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왜 저렇게 비참한 그런 시간을 살아갈까? 결국은 이기적인 겁니다. 나의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더라도 내 욕망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데 내 기운을 쏟았을 때에는 반드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바로 아주 이기적인 주도권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도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심지어 주도권 다툼이 참 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사람이 주도해가지고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교회는 작은데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참 나타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좋았습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사람이 주도하시느냐 이거의 문제인 건데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내가 주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고 거기서 음식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는 벳아니,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아니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고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헤어졌던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계셨던 또한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별한 마을인데 그게 아주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고 가난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성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추출된 그런 기름인데 시신에다가 바르는 아주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주로 여왕들이 사용했던 아주 비싼 향유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스파이크너드 에센시엘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고 운전하다가 졸리면 여기다가 목에다 이렇게 바르는 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오일이기도 하죠. 밑에 보시면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바스트론,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론인데 병입니다. 이 병인데 향수나 향유를 이렇게 담았던 병인데 아래가 이렇게 둥글어서 이 바닥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위에다가 끈을 매서 이렇게 걸거나 들거나 이제 바카스보다 약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작으니까 뭐 이렇게 뭐 뚜껑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에를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쏟는 그런 병의 형태가 알라바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담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인데 요즘 우리 한화로 계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지금 가지고 온 거죠. 자,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시장에 가서 팔면 내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단순간에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다.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한테 이게 홀리거나 씌우지 않고는 이건 도대체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어노인티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 고백했던 그 멋진 신앙 고백을 이 여성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지금 퍼포먼스로 행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성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 이 여성은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재산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 굉장한 거죠.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참 추한 거였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이 여성의 헌신이라 이것은 이 기운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운인 거죠.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또한 권력도 누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슨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게다가 남성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또한 여성입니다. 자, 근데 이 여성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지금 자기의 굉장히 값비싼 것을 부으면서, 그것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위로 나의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매우 추한 기운이고 하나는 매우 아름다운 기운이죠.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왜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낭비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막 나무라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왜 공격할까요?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성에 비해서는 나는 믿음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나무라는 거죠. 제가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에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전화해서 네가 뭔데 11조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막 나무랬어요. 장로님으로서 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집사보다도 11조를 잘 적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비슷한 거죠.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이 여성이 자기 재산 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겠다는데 그게 나무랄 일이 아니죠. 그게 왜 나무랄 일이에요? 참 지나친 정의감이죠. 참 불필요한 간섭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가 쏟아붓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것이 나무랄 일일까요? 정말 이거는 아주 추한 기운이죠. 나쁜 기운이죠. 듣고 있던 예수님이 참다가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예수님 말씀 중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도 아니에요. 뭐 위대한 일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녀가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왜 아름다운 일일까? 나드 향유를 붓는 것은 거의 시신에다가 붓는 거죠. 자, 이 여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세계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죠.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죠. 이 여성이 그 나드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은, 이 여성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였고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시니까 미리 지금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아름다운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쏟아붓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쏟아붓는 일,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쏟아붓는 일, 그 기운이 아름다운 기운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기운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다가 나를 쏟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아름다운 기운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없다면 이 구제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8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설교 말씀 들은 거는 이렇게 여성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처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8절입니다.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본문이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이 여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여성은 보고 있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귀중한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쏟아 부은 아름다운 사건이었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여성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어디든지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최고의 극찬과 칭찬을 하십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를 쏟아붓는 일은 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좋은 세상을 위해 나를 쏟아붓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운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